여보세요.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반복해서 던진 질문,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또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잔치가 열렸고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옥합을 깨뜨린 그 기사가 이제 12장에 있었는데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목요일 밤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한 주간 뒤에 다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그 상황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던 이유는 1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후반에 있는 이야기하고 또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질문이야,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에 가장 전제가 되는 서론이면서 결론인 이야기가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씀 속에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의 전체 주제와 제목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요즘은 보통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바꾸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 항상 고쳐가지고 쓰시는, 우리를 바꾸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건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마치 왕이 될 것 같은, 진짜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거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또 이제 싸우는 거죠. 누가 큰 자냐, 누가 머리냐, 누가 으뜸이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수건을 허리에 두미시고 제자들 데려다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하인들이나 가장 낮은 자를 하는 일이지 감히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걸 보고서 모든 제자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차례가 되자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런 일은 왕이 되실 분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알아듣지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 엉뚱한데 지금 관심이 다가 있고 예수님 면에 왕 되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장관 할 거냐, 이런 데 뭐 관심이 가 있는데 지금 뭐 제자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14장 15장 16장 17장 넘어가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특히 15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 주님 새벽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마태나 마가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었다, 의심했다? 의심했다. 이 많은 의심 속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드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고 살겠다. 그리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때 6명의 제자가 따라와서 7명이 지금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이 가서 다시 고기질을 하는데, 고기잡이를 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오랜만에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게 잘 들어가도 농구공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잘 치는 배트도 잘 안 들어가고, 그 큰 골대에 집어넣는 축구공도 안 들어가고, 그 작은 골프공도 잘 안 쳐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을 놓쳐버린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아주 민감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만나던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고기를 그물이 찢어도 잡아 올렸던 그때 경험이 요한에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이제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 이제 50칸쯤 아직 이제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50칸 그러면 거기 1점 밑에 각종 200큐빗, 그렇게 200큐빗. 한 큐빗이 보통 이제 45.6cm, 한 50cm 잡으면은 그건 100m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100m면, 바다에서 100m면 멀어요? 가까워요? 이거 뭐 얼마나 멀어요? 근데 이게 막 성질 급한 베드로 뛰어내려서 지금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를 보면 요한은 민감하고 섬세하고 아주 명석한데, 반면에 베드로는 좀 느낌은 둔하고 그렇지만 행동이 빨라. 행동대장. 뭐든지 그냥 저지르고 보는 성질이 이제 이런 사람이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아침밥을 차려주고 떡도 구워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를 보면 밥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할 말이 있으면 남편들 밥 먹여 놓고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이제 오자마자 막 그냥
조잘조잘 얘기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배가 풀려야지 뭐든지 이제 이게 지혜다, 지혜. 사람이 지금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날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2번 밑에 각주를 보면 또는 것들보다 그랬죠. 헬라어는 타우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라고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그날 밥은 고기가 11절에 보면 몇 마리? 153마리. 아니 그 급한 상황에서 지금 고기를 셌단 말이야.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셌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누가 센 것 같아? 머리 좀 빌립이 센 것 같아. 200데나리의 떡을 계산했던 빌립. 가룟유다가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수산시장에 팔아가지고 캐시로 가져왔을 텐데. 이 지금 이제 고기만 세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이것들하고 주님하고 누가 더 사랑의 대상이 되고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소중하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힘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힘이 오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 요한일서 2장 15, 16, 17 세 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고자 하는 의욕, 욕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를 하려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공부를 시키고 좋은 선생님을 소개를 해서 뭐 과외를 시키고 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돼? 제가 하고 싶어야지. 근데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도 모두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일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기적인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 차이라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근거가 보면 전부 다 누구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누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 좋아하는 여자.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 욕망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느냐? 바로 인간적인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적인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 양자택일을 하라는, 어느 게 너를 살아가게 하는 동기냐? 어느 게 네가 살아가야 할 동기냐? 네가 지금 고기 잡으러 이 바닷가에 왔는데 이 고기들이 나보다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우리 뭐 찬송만 멋지게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지만 너무도 많네.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 그게 지금 이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페 동사를 씁니다. 아가페, 아가파스, 아가파스,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필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필레오 동사를 써요. 주님이 두 번이나 아가페 동사를 쓰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필레오 동사로 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세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계속해서 베드로는 필레오를 씁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그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들을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먼저는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마음의 갈망, 디자이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갈증, 갈망, 사모함. 옛날에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망구석이 됐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그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근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쓰면 이제 육체적인 욕망, 욕정,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투미아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욕정,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에서 제도를 만든 게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해결할 욕망, 그게 사랑이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결해, 이거는 이제 그 선을 벗어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에로스라는 것은 이제 열정적인, 감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맨티스트 얘기할 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이상한 뭐 그림, 동영상 이런 게 가면서 이제 에로티시즘 그래가지고 영화고 뭐고 이상한 뭐 19금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건데, 이 인간의 사랑, 이 에로스라는 것은 연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갑돌이 갑순이, 이도롱과 뭐 성춘향, 그래서 뭐 세계적인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면 3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해가지고 살지만은 결국 그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만나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3년이 지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이제 에로스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톨게라는 게 스톨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발을 이제 신어보면 알잖아요. 오래된 신발이 편해요? 새 신발이 편해요? 오래된 신발이 편하고 좋지. 그래서 오래된 신발짝처럼 이제 부부가 이제 살게 되면 불같은 열정, 정열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오랜 친구 같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친절하고 쉼터처럼 편안한 그런 부부의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친구라는 게 뭐겠어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지금 남편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피곤한지 자고 싶은지 외출하고 싶은지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이제 뭐 알 수 있는 그런 인티머시,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뭐 불같은 사랑을 하고 뭐 신혼여행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긍일이 여기는 마음, 친구 같은 마음, 그렇게 이제 가는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을 이제 스톨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레오라는, 베드로가 말했던 필레오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반응, 나눔,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지속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밥을 10번 샀는데 친구가 한 번도 안 사. 11번째는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계속 내 손발을 주물러주면 한 번쯤은 나도 해야 이게 되는 거지. 한 사람은 계속 수고를 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면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헌신적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치매 할머니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그런 기사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적이고 희생하려는 그런 사랑도, 인간의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설사 아무것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눈이라도 깜박깜박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편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월급 받아다 주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장에 들어왔다고 그냥 입 딱 닦아? 그러면 그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필레오라는 것도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 그런 차원에서 상대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또 반응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반응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쁘고 슬프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렇지만 그때 친밀감을 나누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랑, 이게 이제 필레오라는. 반면에 아가페는 앞에 있는 에피투미아라든지 스톨게, 또 에로스, 필레오와 달리 이거는 수직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수평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수직적인 내리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 안 해도 계속해요, 안 해요? 그러니? 그러면 끊자.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수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안 해도 그분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인간의 사랑은 가다가 중지고다고, 가다가 변절이 되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 무조건적.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인간의 사랑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사랑, 내리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런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리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거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 없어? 인간이라면,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자면, 첫째는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말하기를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버린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고기 잡으러 와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무리 경력이 높고 캐리어가 있고 스킬이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 없이는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첫째, 나는 베드로처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뭘 다 아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3번씩이나 다짐을 받고 마지막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자체가 또 너무도 이상한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원인을, 첫째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말을, 사람의 말, 천사의 말, 또 신령한 세계를 또 아는 것처럼 막 애원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바울은 문제점을 어디서 지적했냐면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그 많은 말을 하는데, 언론이 수없이 많은 기사를 보도하고 알 권리라 그러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많은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없는 말을 내뱉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전부 다 의미 없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잡소리가 된다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는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소음이라는, 심지어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애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그 원인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클 때 전부 다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시커먼 고무신, 진짜표 고무신, 그거 안 신는 사람 누가 있어? 안 신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막 온갖 세계
유명 상포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옛날에 뭐 꼭두 새벽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 아니야, 인사. 그런 세상에 지금 뭐 칼로리 계산하고 살 뺀다 그러고 살찐다 그러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만난 게 이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겠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뭐 하루 종일 뭐 1분 뒤에 2분 뒤에 5분 뒤에 몇 번 버스가 옵니다라고 방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높다 낮다. 자살률은 OECD 중에 몇 등? 부동의 1등 10년 이상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이래? 원인은 한 가지, 뭐가 없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 같은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마지막에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뭐로 시작해야 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사랑. 집 사고 가게 없고 무슨 뭐 오픈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건데 그 사랑을 뒤집으면 질투가 됩니다. 질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이건 가짜야, 가짜. 그러잖아요. 질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가짜 사랑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교과서 같은 가사를 만들고 노래는 부르지만 실상은 너무도 많은 걸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BTS 무슨 걸그룹 이렇게 뛰는 애들을 뭐라 그래? 아이돌? 아이돌? 영어로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래. 아이돌, 이 우상이야, 우상. 아이돌이 아이돌이야? 10대는 아이돌인데 여러분은 무슨 아이돌이 있나? 이 전부 다 문제라는 문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정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정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양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할 때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해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는 아들 장가보내는 할머니가 억지 소리 하는 것도 똑같아. 아들아, 내가 좋으냐? 네 마누라가 좋으냐? 억지를 부려도 웬만큼 부리셔야지. 주실 때는 언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하고 내하고 누가 좋으냐?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맞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아빠 엄마가 편애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에서가 분노하니까 하루아침에 애들 잃을 수는 없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편지를 보내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게 이제 굿바이가 된 거죠. 가가지고는 또 이제 첫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라반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장가가기로. 그러고 나서 신방을 딱 차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잖아.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는 무슨 어찌하여 네 죄를 알렸다. 그러나 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고 14년 동안을 사랑의 대가 때문에 고통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고통이 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막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가고 요셉이 남고 베냐민이 남았잖아요. 이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형제들이 전부 다 막 시기 질투하고 17살 된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채색 옷을 찢어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리고 막 들이매요. 얘가 이제 죽은 줄 알고 22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고 전 세계가 흉년이 들고 그래서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니? 그러니까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 다그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하고 나하고 누가 더 좋으냐?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또 억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근데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야곱이 자식을 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려요. 내려놓으면 사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벌써 남쪽에는 단풍이 들고 가을 소식이 들려오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백두대간이 단풍으로 빨갛게 물든 금수강산이 그야말로 될 텐데 가을산은 등산을 하면 하산을 빨리 해야 돼. 최소한 4시, 5시 되면 벌써 내려와야지 높은 산에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어두워진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떨어지다 나무뿌리 하나 딱 잡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지나간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제 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손을 놔라. 그러면 산다. 못 놓습니다.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난 죽습니다.
그래도 놔야 산다. 그걸 붙들고서 밤을 새우고 먼 동이 터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악착같이 살려고 그걸 붙들고서. 그리고 나서 이 청길 낭떠러지 얼마나 깊은 계곡인지 너무도 궁금해요. 실눈을 뜨고 밑을 내려보니까 세상에 발바닥하고 땅바닥 사이가 30cm.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맡기잖아. 내 아들도 못 맡기고 시어머니 아들도 못 맡기고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그냥.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요구하는 테스트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마지막 사랑하는 남은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베냐민 다시 돌려주시고 17살이 죽은 요셉 22년의 세월이죠. 살았으면 39살이 됐을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죽은 마누라야 할 수 없지만 내려놓으면 사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삭은 거의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때 아들은 누굴 바쳤어? 자기를 바친 거예요. 자기를. 그런 애를 무슨 시험을 할 게 뭐 있어요. 상에서 임시정부하는 그 김구 선생님 일화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시장터에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이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드시면서 어머니 이거 어떻게 끓였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주워다 끓였다.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없이 살지만은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리고 종아리 걷고 매를 때리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 큰 녀석이 왜 우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맞을 때는 아팠는데 이번엔 아프지 않아서 웁니다. 그래. 그런 아들은 더 때려야 돼? 안 때려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은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바쳤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거 내놓을 때까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죽으려고 하면 힘들어 힘 안 들어. 그때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그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살려고 하니까 비굴해지는 거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을 내가 살리려고 하는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쉽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할 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한 시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면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 속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세대는 맨날 없다 못 없고 이런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자꾸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는 거요?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반면에 스바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면 너를 나라고 바꿔서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그러는데 스바냐는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이제 형식적인 인사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들러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이라는. 최소한 스바냐처럼 이 정도의 자신감,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걸 완성하는 한마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같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니.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근데 그 서로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서로 사랑.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미국의 이민간의 형제, 영국에서 공부하는 형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그적거리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사랑인데 그걸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지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모세는 계명은 쉽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예수님은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랬어요.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다고 했느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어요. 모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오늘 사는 삶이 힘들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힘들다면, 내가 받은 직분이 무겁고 힘들다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즘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에. 아내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 부모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것도 역시 마음. 내 안에 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쁘던 자식들이 빼기 싫다. 그것도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요즘 버겁다. 그는 사랑이 지금 없어진 거고 다시 거기다 뭐를 채우면? 사랑을 채우면 다시 첫사랑, 처음 연애를 하듯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보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사랑으로 출발하면 올가을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개월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남은 노년은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돼요. 사랑. 주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약속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시작하면 범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현재 힘든 일들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가벼워집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